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 웃는 웃음은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내 인생 살아가며 평생을 눈물로 지새고 평생을 탄식하며 살고 고통과 괴로움과 온갖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반갑다, 잘 왔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쫙 나타나셔서 네가 나의 신부로구나,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맞아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활짝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웃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를 만나러 오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진짜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때 내가 웃으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동안 아픔도 많았고 또 눈물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 그랬어요.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 사라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이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지 않아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도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셨는지 가짜 넣으셨는지 이놈들아 왜 너희가 웃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는데 왜 너희가 웃느냐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전혀 믿을 수 없었기에 웃었습니다. 사라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이 사라도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 사라가 고백하지요.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속에 그냥 비웃고 맙니다. 에이구, 하나님 말씀은 그래 하시면서 뭐 나에게 무슨 그런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속으로 웃으면서 이르되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낙이 있으리요. 사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비웃지만 하나님이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 없는 인생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의 약속을 믿으면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가 없는 자가 된다. 그게 바로 웃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고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그 신앙 가운데서 가장 아주 가슴 속에 맺힌, 그러면서도 너무나 그 마음 속에 절실하게 체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그냥 죽어지는 것처럼 처절하게 부서지고 낮아지고 약해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갈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강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는 그래서 날마다 가장 약한 자가 된다는 것. 나는 일부러도 하나님 앞에서 더 약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오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미 죄악 가운데 죽어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영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육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영은 죽었는데 육신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신으로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죽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육신이 되어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육신의 길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육신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낳는 역사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점점 아브라함과 사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육신으로 그가 사망하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런데
정말 나무 막대기와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죽어 실제로 그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죽어버린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이름을 왜 이삭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참 소망, 인생의 참 즐거움. 우리가 마지막 순간, 그죠?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이제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생명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느냐는 그 마지막 찰나에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웃음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서 멸망당하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나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사라와 같이 우리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진정한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웃음은 다 헛웃음입니다. 헛웃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낙을 누리고 평생을 희희낙낙 웃으면서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 그 인생으로 인해서 심판의 순간에 얼마나 그 헛웃음이 우리의 눈에 선합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단 말인가? 내가 이 인생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인가? 내가 이것을 내 소망으로 삼고 지금 살았단 말인가? 이렇게 내 인생이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까지 영원히 멸망 속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슴이 저립니다.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악한 원수, 악한 마귀를 말하면서 그는 속이는 자라, 그는 도적이라, 그는 죽이는 자라, 그가 하는 일은 우리를 오직 멸망케 하려는 것뿐이라 주님은 말합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웃음을 주시는 분, 참 기쁨을 주시는 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 삶을 통해서 그가 그 마지막 순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말씀이 돌보셔서, 말씀대로 행하셔서 사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 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도 너의 인생에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너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난 이후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면서 그 핏덩이를 말이죠, 글쎄 8일 만에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유대인들은 그러지요. 아이들을 태어나면 할례를 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 됐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남자들이 포경 수술하는 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당시에 이 귀한 아들,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 핏덩이를 말이죠, 그것도 80일이 아니고 8달이 아니고 8일 만에 그 아이 칼을 대어 가지고 피를 낸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주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오씨예요. 오씨. 아이고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 명함에 이름이 말입니다, 참 이뻐요. 이름이 성이 오씨요, 이름은 솔길이라. 오솔길.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아주 생기기는 이렇게 두툼하게 생기신 분인데 전도사님이신데 말이죠. 야, 참 이름 짓는 것도 참 아주 이렇게 멋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좋아 보이지요? 옛날에 이름 그렇게 지으면 말이죠, 어르신들이 뭔 이름을 그렇게 짓냐? 내가 지을게, 내가. 그래가지고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얼마나 그렇게 이뻐요,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도 사라의 이름도 뭔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이렇게 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무슨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 요즘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네가 손자를 놓으면은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오, 웃음. 에이, 하나님 무슨 이름을, 그런 이름을 주십니까? 저도 그러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무조건 순종해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들으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아브라함 노인네 있지. 아이고, 그 사람이 100세에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 웃음이래. 그래, 웃음.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이 그랬을 거란 말이죠. 참, 그 작은 일 같지만은 놀랍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냥 헛지나가는 헛웃음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아주 금쪽보다 귀한 그 아이를 칼을 대가지고 세상에 수술을 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그 모습. 아마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100세에 아기를 낳았어?
어찌 보면 이게 우스운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우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저 아브라함과 저 사라, 저 노인네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증거가 뭡니까? 웃음이잖아요. 그 증거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능력자, 어떤 왕, 이 세상의 어떤 자라도 나오라고 그래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인생인 것을 모든 만방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까지, 지금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전해지냐 이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듣는 자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웃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웃어요. 웃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언약을 행하셔서 그 인생의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에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비록 지금은 죽은 나무가지처럼 마른 나무 막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인생에, 나의 삶 속에 참으로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배반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언약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오직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웃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사라가 그 나이에 아기를 품에 품고 젖먹일 때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네요.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웃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나와 이삭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또한 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웃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로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웃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웃음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